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황금률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황금률이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행하는 윤리원칙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윤리 가운데 최고의 윤리이기에 골든룰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황금률과 비슷한 품앗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품앗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한다든지 반매기를 한다든지 타작을 한다든지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런 거죠. 어제는 자네가 내가 하는 내 밭의 일을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자네가 하는 자네 밭에 있을 일을 도와주겠네, 뭐 이런 거지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이 품앗입니다. 이 품앗이란 제도를 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만 할 것이 아니라 김장을 할 때도 품앗이를 했고, 옛날 지붕은 초가 지붕이었잖아요. 볏짚으로 지붕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품앗이를 같이 했고, 결혼식을 할 때도 품앗이를 같이 했고, 특별히 또한 장례식을 할 때도 품앗이를 같이 했습니다. 품앗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핵심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품앗이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과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품앗이보다는 예수님의 황금률이 수준이 더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최고로 손꼽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간디가 그랬고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수많은 세상의 지성인들이 인류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최고의 윤리가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황금률이거든요. 그리고 이 황금률의 핵심이 뭐냐?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금률을 품앗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더 거룩한 품앗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품앗인 이 황금률을 어떻게 행하라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품앗인 황금률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황금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런 사랑은 죄인들도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본문 33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란 대접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대접을 잘해준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만 대접 잘해주면은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세상 죄인들도 다 한다는 겁니다. 본문 34절도 보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이게 돈 빌려주는 거 말하거든요. 이자 받으려고 돈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자 받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돈 꾸어주는 거는요, 세상 은행도 다 하고요, 고리 대금업자들도 다 합니다. 그런 것은 칭찬받을 게 전혀 못 된다는 겁니다. 이 34절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높은 고리대금 때문에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금융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서울 서노예의 지교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축이 된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금융봉사단체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금융봉사단체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너무 높은 고리대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1,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3년 안에 꼭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조건으로 빌려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원래 이제 국내 선교부 부장이 돼가지고 그 단체를 인터뷰를 했어요.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임자와 통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이 은행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2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오, 많네요. 그런데 혹시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은 없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거의 없답니다. 한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갚았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 소노예에서 참 귀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서울 소노예 국내 선교부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고민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품하신 황금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상 방법과는 달라야 됩니다. 수준도 세상 수준보다는 더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대놓고 칭찬을 하십니다. 사탄 앞에서.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욥 같은 자는 없다 하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이 적은 일을 맡겼는데 그 적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세상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세상에서는 상 받으려면 자기 PR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요. 만약에 이런 PR이 없으면, 칭찬도 없고 보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는 데는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PR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다 상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세상에 있을 때 상을 다 받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에게 상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상 받으시렵니까? 물론 하늘에서도 상 받고 땅에서도 상 받으면 금상첨화지요.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땅은 포기하고 하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바로 그런 상을 받고자 세상의 상을 포기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왕자님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거절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거절하고 고난받고 수모당하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100%도 밑빠진 독이냐 느낄 때 사람 낙심합니다. 내가 했던 선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연말 결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본문 35절 하반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 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품하신 황금률은 내가 먼저 하기입니다. 내가 먼저. 황금률은 언제나 주도권이 내가 먼저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서 너희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먼저 정죄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쁜 말은 너희가 먼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주라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상대방을 헤아려 주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동사를 찾아보니까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유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 먼저 하라 하는 명령형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슬프지만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달합니다. 80이 넘은 부부가 성격 차이로 80이 넘었는데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소위 말하는 황혼이혼이죠. 이 황혼이혼을 이 변호사한테 와서 상의를 하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봐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서로 이야기를 듣다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둘 다 통닭을 좋아한대요. 어르신들이 통닭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변호사가 통닭집으로 갔습니다. 통닭을 한 마리 다 시켜서, 두 마리 시켜서 서로 나눠 드시고 화해 풀고 그냥 가시라고 지혜롭게 했지요. 예, 통닭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통닭에 닭날개를 탁 찢더니 이 날개를 부인한테 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줬어요. 그런데 부인의 얼굴이 싹 달라지는 겁니다. 화를 냅니다. 아주 나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탱이, 지난 50년간 당신은 늘 그래왔어. 나는 날개를 싫어한단 말이야. 난 다리를 좋아해. 그런데 오늘까지 5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놈의 마누라가 닭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꾹꾹 참아가면서 50년 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날개를 줬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50년 동안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화를 내?
이놈의 마누라가 하면서 화가 난 두 부부는 서로 씩씩대면서 아내는 딸네 집으로 가버리고 남편은 혼자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이 아내의 한 말을 생각한 겁니다. 50년 동안 내가 우리 집 사람이 통닭은 좋아하는데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구나. 내가 닭날개 좋아한다고 우리 집 사람도 닭날개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줬는데 이것이 우리 부인에게는 상처가 되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 생각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요. 아내가 핸드폰에 남편 전화번호가 딱 찍혀있으니까 그냥 문을 끊어버립니다. 또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원을 꺼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딸네 집에서 일찍 잠이 깬 아내는 남편의 한 말을 곰곰이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50년 동안 영감이 그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나한테 줬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자기 먹기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자기 먹으려고 나한테 날개 준 걸로 오해를 했구나.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에 그래, 내가 전화하자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영감 또 삐졌구만. 또 삐졌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전화였습니다. 놀라서 집으로 달려가 봤더니 남편은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 있었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려고 했던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아주 오래 선조였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탐지를 하려고. 그런데 이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성을 탐지하다가 그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병사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마침 그 기생집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딱 보면서 그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이스라엘 스파이가 목숨을 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라합 때문에 목숨을 건진 이 2명의 스파이가 이 라합의 식구들 모두를 다 살려줍니다. 빚을 갚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2명의 스파이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의 직속 부하가 있었는데 바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 이 사랑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룻세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먼저 선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살몬, 스파이였던 이 살몬이란 사람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 룻기에 나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더니, 내가 먼저 선대했더니, 내가 먼저 헤아려졌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황금률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복음송 작사 작곡가였던
최용덕 집사의 사연이 담긴 오늘 내가 라고 하는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내가 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최영덕 집사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이 찬양을 짓게 되었다 합니다. 최영덕 집사가 어느 날 교회에서 아주 친한 절친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답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쳐다본 척하면서 그냥 휙휙 지나다녔습니다. 최영덕 집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저보다 이 교회에 먼저 나왔고, 내가 저를 전도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섭섭해했답니다. 그 친구는 영덕이는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고 나보다 집사가 된 지도 훨씬 먼저인데 어떻게 저렇게 옹졸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면서 서로가 사과하긴 사과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다가 딱 부딪히니까 서로 사과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또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용서를 구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화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의 장로식을 치르고 난 후에 그 친구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에 최영덕 집사의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한번 읽어보시라 해서 줬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영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고 또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의해 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영덕 집사가 그 친구의 일기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황금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이나 울었다 합니다. 그리고 황금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 후회 때문에 바로 오늘 내가 라고 하는 이 찬양곡을 만들게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률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황금률의 명령 이 두 가지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황금률을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의 두 가지 행동 지침을 기억하십시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듣는 행동이 아니라 칭찬받는 행동. 그리고 이왕 하려면 내가 먼저 하십시오. 선수를 지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알음소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